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정말 안식월을 알차게 정말 꽉 차게 그리고 보내고 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는데 참 바쁘게 일정을 안식을 했다기보다는 바쁘게 일정들을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냈습니다. 서부에서 동부로 또 왔다 갔다 하고 또 그 위로 또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교제를 통해서 참 저도 많이 힘을 얻고 또 힘이 필요했던 분들에게 또 힘을 실어드리고 뭐 이런 교제가 있었습니다. 몇 장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진에 있는 사람들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예, 그 가운데 계신 두 분이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셨고 또 42년생이시죠? 42년생이신 우리 장로님이시고 또 옆에 권사님이신데 이제 저희 교회로 오셨었어요. 기억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안 나실 겁니다. 주일에 오지 않으시고 평일에 오셨거든요. 서울영롱교회 장로님 권사님 분들인데 일찍 이제 미국 이민 가셔서 샌디에고에 지금 살고 계시고 또 이제 인근이라서 이제 갈 때마다 찾아뵙는데 아마 이분들이 정리를 하고 또 오실 것 같기도 합니다. 오시면은 이제 또 저희 교회로 지금 아마 출석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좋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참 이게 귀한 교제의 시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이건 동부로 이제 가서 워싱턴에서 주일 성광교에서 예배 마치고 찍은 사진인데 옆에 계신 제 옆에 계신 두 분 집사님이 이제 저희를 초대해서 참 이렇게 환대를 해주셨던 분들이고 또 맞은편에 있는 그 가정이 아이가 셋인데 이제 저의 제자 고등부 때 저희 제자입니다. 제자 이제 부부가 지금 이제 그 형제가 목사가 되어서 워싱턴 성광교회에 EM 리더로 있는데 이제 곧 아마 한 1, 2년 안에 담임 목사로 굉장히 좀 큰 교회인데 맡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식사하고 여러분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짜장면 먹고 싶든지 짜장면 제가 먹으러 갔는데 짜장면 그날 이제 제가 그래도 계속 저를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날은 사야겠다 싶어서 빨리 계산하려고 가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짜장면 저렇게 먹었는데 210몇 불이 나왔어요. 30만 원이 넘게 나온 겁니다. 한국이 좋습니다. 여러분 미국 이민 갈 생각 하지 마시고 한국에서 사십시오.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은 이제 저희를 5박 6일 동안 워싱턴 그 DC에서 이제 뭐 호텔도 숙소도 잡아주시고 하셨던 분들이 저하고 이제 이전에 고등부를 함께하면서 부장을 4년을 하셨던 집사님 부부입니다. 지금 버지네텍에 종신 교수로 가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계신데. 세계적인 석학이죠. 이제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하여튼 참 대단하신 분인데 저희를 너무너무 잘 섬겨주셨고 제가 이제 이분들을 통해서 참 많은 격려를 받았고 또 이제 뭐 정말 환대의 정석이라고 할까요? 환대를 어떻게 하는지 정말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번에 또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부인 집사님께서 좀 눈, 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좋으셔서 그것 때문에라도 이번에 이제 방문을 했었습니다. 해서 좀 굉장히 또 저 부인 집사님께서 저희 가족을 통해서 살아있는, 생생히 살아있는 가족을 만나서 이제 숨구멍이 뚫렸다 뭐 이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참 좋은 교제가 됐습니다. 저 파이브 가이즈 샌드 저기 그 뭐 햄버거 집인데 그날 저기도 너무 비싸더라고요. 저렇게 먹었는데 한 17만 원 나온 것 같아요. 미국 가지 마십시오. 여행을 한번 가실지라도. 예, 그다음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는 이제 샌디에고 둘째 주인가 제가 이제 샘물교회입니다. 샘물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이 장로님 권사님 이 교회를 나가시고 또 이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오래 전부터 대학 때부터 제가 CCC 대표할 때 YM 대표로 같은 방 동아리를 쓰고 하셨는데 이제 이 교회에 와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참 반가운 만남을 가지고 참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네, 여기는 아마 좀 아는 인물이 보이시죠? 가운데 계신 분이 피터 선교사님입니다. 피터 킴. 지난번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오셔서 멕시코 GMC, 지금 GMC가 우리 한근일 장로님 목장에서 섬기고 계시죠? 그 이제 섬겨주시는 GMC 멕시코 어린이 선교하는 이제 그 선교사님인데 그 옆에 계신 안경 끼신 남자 집사님과 또 제일 오른쪽에 계신 여자 집사님 부부신데 이분들은 저희 백원영동교회 해외 교인이라고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저에게 설교를 이제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많이 들으세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들으시고 주일 설교 빠지지 않고 금요기도 설교 빠지지 않고 들으시고 그를 지금 거의 저희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계십니다. 우연한 참 인연으로 맺어져서 LA 살고 계신 분들인데 이번에 이제 이 피터 김 선교사님 댁에서 2박 3일을 이제 이 댁에서 머물렀습니다. 머물면서 GMC 선교회가 어떤 선교인지 좀 더 깊이 이번에 경험을 하고 대단한 선교를 하고 계시다. 다 평신도들이고 평신도들이 이 우리 피터 김 선교사님 부부도 이제 의료기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사업을 하셔서 남는 수익을 거의 대부분을 멕시코에 쏟아붓고 있는 이제 배경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 2교회 정도 LA에 있는 그리고 한국에는 유일하게 저희 교회가 후원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 우리 당에서 좀 의논을 해야겠지만은 내년 정도에 멕시코 선교를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중고 대청을 좀 보내면 되겠다. 이런 좀 비전을 갖고 왔습니다. 충분히 이제 계산해 보니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응이 없네요. 예, 되게 좋은 선교가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선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도 저희 교회에 왔었습니다. 작년에. 모르시죠? 제 그 부산의 모교의 제자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LA로 이민을 가서 24년 만에 처음 영주권 받고 한국에 나가서 저를 작년에 찾아왔었어요. 만나가지고 그때 예배를 같이 드리고 했지만은 이번에 가서 이제 만났는데 하루 종일 이제 잘 섬겨줘서 너무 감사했고 미국에 지금 이제 한 아주 좋은 교회에서 선교팀에서 선교부에서 이제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 보기에는 약간 미국의 어떤 갱단의 어떤 보스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정말 속이 착한 그런 이제 형제인데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정말 제가 보람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리피스 천문대 LA에 있는 그 뒤에가 이제 LA 정경인데 여기가 야경이 예쁘다는 곳이죠. 여기에 이제 우리 돌아오는 날 이제 우리 피터 킴 선교사님 그 옆에가 이제 폴 정 선교사님인데 다 이 그 GMC 선교회 선교사님들입니다. 아마 내년에 선교를 우리가 가게 된다면은 이분들을 만나게 돼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겠죠. 참 좋은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자, 사진을 보여드렸으니까 박수를 한번 쳐주셔야겠죠. 네. 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성도님들 참 덕분에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9장으로 설교를 좀 한 달 쉬다가 하려니까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번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7개의 대표되는 표적이 나옵니다. 7개, 몇 개라고요?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것은 이제 기적이죠. 말 그대로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인데 표적은 기적과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기적, 표적은 목적이 있는 기적입니다. 뭔가 이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전하려는 메시지 또는 알려주려는 목적이 있는 게 이제 표적인데 9장은 그 중에 이제 6번째 표적에 해당하는 눈이 먼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좀 드러내는 삶,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 삶이 참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내가 쓰는 글, 내가 하는 말, 또 내가 뭐 결정하는 것, 내가 행하는 행동, 삶,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을 알리는 삶, 그걸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는 제가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자기를 드러내기 바쁜 시대처럼 보입니다. 각종 SNS, 저도 이제 SNS를 거의 잘 하지 않는데 보면은 이제 자기 자랑과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는 글들로 좀 가득한 것 같아요. 너무 또 그렇게 보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읽다 보면은 특별히 목회자들도 글을 쭉 올릴 때 보면은 이 글을 올린 의도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서 지금 2월 한 달 함께 매일 성경으로 요한복음을 묵상했지만 제가 요한복음을 저도 이제 묵상을 쭉 하면서 가장 좀 감명 깊게 깊은 울림으로 남아있는 한 구절이 있는데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누구의 고백이죠? 세례 요한의 고백이죠.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는 절대 쇠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보니까 자기 존재를 자꾸 증명하려고 하고 자기의 가치를 더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요한복음에 계속 이런 부분이 반복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더 구하려고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저의 모습, 또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해 가면서 주님을 좀 더 드러내고 내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더 추구하고 구하는 자로 우리의 삶이 조금씩 그렇게 좀 바뀌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나실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여기 보다라는 단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 바삐 지나가는 길이잖아요. 주님이 바쁘게 군중들도 많고 군중들이 또 에워싸기도 하고 근데 바삐 지나가는 그 길이었지만 주님이 이 맹인을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바타 영화에서 이제 나비족의 인사가 뭡니까? ICU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ICU. 아바타 뭔지 모르시나요? 아바타 보셨나요? 예, 저도 이제 1편, 2편까지 보고 3편을 보고 싶은데 ICU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대단히 성경적인 인사말인 것 같아요. 나비족들이 서로 인사할 때 이제 ICU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저 겉모습을 본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에는 당신의 영혼 또 당신 마음의 중심을 내가 봅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당신과 연결되어 공감하고 싶고 나의 감정을 공유하고 싶고 당신의 존재를 내가 존중하고 싶다는 뜻이 놀랍게도 이 아바타들이 인사하는 그 ICU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바타가 굉장한 흥행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따라갈 수 없는 그 이제 이 비주얼 그래픽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제가 보니까 그보다는 이 영화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진정한 인간됨의 회복에 대한 갈망, 그 갈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안식월 기간 동안에도 제가 이런 교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런 정말 존중받고 사랑받고 환대받는 그런 또 깊이 공감해주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참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효용성을 가지고 이게 나에게 득이 될까 또 뭐 해가 될까 이 먼저 계산하는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오늘 주님이 이 맹인을 바라보고 계시는, 여러분 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맹인을 지그시 바라보고 계시는 이 주님의 시선이 더 간절하고 참 신선하게 다가온다고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맹인을 주의 깊게 바라보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은 세상 가치로는 도저히 그게 왜 복이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이해되지 않는 이 복의 개념이 현실에서 현실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의 시선이 먼저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낭망하고 애통해하고 또 속이 상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여러분을,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주님이 지금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그게 인생의 소망이고 또 문제 해결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던진 질문이 그곳의 분위기를 확 깨버렸습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자, 한 사람의 고통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던진 이 질문이 참 너무 잔인한 것 같고 수준이 정말 낮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공감과 동정은 찾아볼 수 없고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며 죄인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호기심이죠. 여러분 쓸데없는 호기심은 버리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런 질문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행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나 또 징계를 받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고, 또 행복과 번영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지켰고 또 하나님을 잘 믿은 결과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의 가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윤회설이나 그 업보론을 믿는 힌두교나 또 불교의 가치 안에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을 받나? 또 사람들을 보면 전생에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지? 뭐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불구하고 그런 말을 내뱉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눈으로 고통에 처한 자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대할 때 가장 범하기 쉬운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원인과 이유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그랬죠. 대표적으로 까닭없이 이런 고난이 왔겠느냐, 너 지금 대단한 고난이 임하고 있는데 너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다 너의 죄 때문이다,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단정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고난에 대해 수학공식 그렇게 대입하듯이 답을 찾고 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 생각해보니까 그래야 속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의 친구들이 아닌 욥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죠.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고난은 정말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알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 많습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도 욥이 알 수가 없었잖아요. 욥의 고난에 대해서도 욥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그 이유를 알고 싶었지만 물었지만 하나님은 끝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끝내 대답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욥의 결말을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알면 참 속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좀 속이 편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겠구나 이렇게 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욥을 볼 때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해도, 끝까지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해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때 불평과 원망이 그치게 되고 고난 중에 평안을 얻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일어나는 것, 그건 고난의 이유를 알아서가 아니라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사실이 깨달아질 때 그때 그런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고난의 원인, 고난의 이유를 여전히 이 제자들이 묻고 있는데 이 제자들에게 주님 역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건 주님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얼마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겁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는데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못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 되게 잔인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평생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오늘 하루만 보지 못해도. 이번에 만나신 우리 집사님 그 눈이 이제 한동안 좀 실명 위기가 왔거든요. 되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제가 공항에서 그분 그 추위에 오시던 공항으로 나오시는데 보는데 눈물이 이게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이 얼마나 그럴까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평생을 그래 살았는데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자가 되지, 근데 그 사용받지 않아도 됐다, 그냥 날 때부터 정상인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달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대단하시다는 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그렇게 평생 고통 속에 지내게 하시는, 그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평생 고통 속에 지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거를 3절과 연결시키면 이상해지고 4절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면 이 구절이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가 좀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좀 의역된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거를 영어 문법에 not A but B 뭐 이런 형태로 A가 아니고 B다 이렇게 하면은 좀 이제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거로 이제 답을 간단히 내리시고 나서 중요한 건 주님이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그 주님의 의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잘못 따지고 원인을 찾아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금 당장 저렇게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 내가 쓰겠다는 것이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이 사람을 고통에서 건져내는 일이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지는 일은 주님께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별로 관심 없으세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이 사람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육적인 치유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9장 후반부에 가보면 3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절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호칭이 이 9장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주님을 모르는 호칭이 점점 바뀌어가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고쳐준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육적인 눈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열려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눈이 닫힌 사람들, 그 영혼들을 고쳐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믿게 하고 영생을 줘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일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어받아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에 불과해요.
바리새인들은 육적인 눈이 멀쩡했지만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만났던 그 워싱턴의 집사님 내외 식사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언제 예수님을 제대로 좀 믿기 시작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때가 이제 이분이 이제 메릴랜드 주립대학의 학생 신분으로 부부가 이제 유학하고 있을 때인데 교회만 가면 그렇게 잠이 왔대요. 졸음이 오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지겹고 끝나는 것을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고 막 그렇게 오늘 아마 지금 이 시간 지금 언제 끝나나 빨리 좀 끝내시 이렇게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그러다가 지인이 코스타 집회가 여기서 바로 열리는데 그 좀 가자고 코스타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외국에 있는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잖아요. 따라갔다가 거기서 그때 마침 강사로 오신 분이 하영조 목사님이었는데 하영조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이분이 영적인 눈이 이렇게 열려버린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왔는데 말씀을 듣는데 다르더래요.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졸음이 안 오고 희한하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똑같은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문제가 있었던 게 그 목사님이 그 전주에는까지 죽을 쓰다가 그 이번 주에 밥을 잘 만든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 똑같은 목사님, 똑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고 지겹고 지루하고 견뎌내고 이렇게 하다가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 다음부터 이분이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자기의 시작이었대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예배가 좋았고 주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지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38절 다시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믿음이 생기자 이어진 반응이 뭡니까? 절하는 거예요. 절하는 게 뭘까요?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길 때 저절로 예배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예배는 지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 예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예수 믿는 가정이 있었는데 남편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교회 가는 게 별 재미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만 되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안 가자니 아내의 잔소리가 막 커질 것 같고 그럼 가정의 평화가 깨질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가자니 예배 시간이 지겨워서 매주 고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만 되면 입버릇처럼 이분이 한 말이 여보 오늘은 우리 둘 중에 당신이 우리 집안 대표로 예배 참석하고 오세요. 그렇게 말하고 준비를 안 하고 미적미적거리니까 아내가 막 속이 터져가지고 시간 늦으니까 혼자 가고 진짜 말 그대로 집안 대표로 혼자 참석하는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밤에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부인하고 꿈에 죽어서 같이 천국에 갔는데 천국 문 앞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서 천국 문을 지키고 있던 천사가 딱 알아보더니 당신들 부부죠. 그러니까, 예, 우리 부부입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럼 잘 됐네요. 두 사람 중에 대표로 아내만 들어가시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꿈에서 식겁을 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잘 나갔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남성들은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3,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 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자, 여기 보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까? 주님입니까? 주님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말하고 나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어두움 가운데 빛을 잃고 고통받아 죽어가는 자들, 그들을 그 고난에서 건지고 주님께로 이끄는 빛 대신 주님께로 이끌어서 그들 안에 그 어둠이 물러가도록 하는 일,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가족 교육을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선교적 민감성을 이야기하잖아요. 미셔널 처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적 민감성, 선교적 더듬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안식을 마치고 돌아와서
며칠 전에 이제 미용실을 갔는데 우리 미용실 갔다 또 이미선 지사님 만나기로 하고 근데 그날 손님이 많아서 원장님이 보조로 도와주실 한 분이 오셨어요. 불렀더라고요. 근데 들어와서 이분이 들어오면서 계속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하면서 제 앞에 앉아서 계속 한숨을 쉬셨어요. 제 바로 마침에 테이블 앞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건넸죠. 말을 건네다 보니까 이제 이전에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것도 기도 응답에 대단한 체험도 하셨는데 자기 입으로 술술술술 제가 묻지 않아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은 쉬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머리 다 자르고 나오면서 제가 그분한테 원장님 여기 김문정 원장님도 계속 나오라는데 안 나오는데 이 두 분 손잡고 한번 두 분 나오십시오. 아마 제가 오실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저는 그분의 얼굴에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지인에 답이 없어요. 이분은 경험했는데도 그러고 있어요. 답이 없어요. 근데 빛 대신 주님께로 나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만이 그분의 어둠을 몰아내실 수 있고 그 한숨을 웃음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에 사는 자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항상 시간이 열려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낮에 이 일을 할 수 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이 오면 이 일은 아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할 기회도 받을 기회도 항상 열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빛이 필요한 정말 어둠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더 어두워라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다가가셔서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을 그냥 한마디라도 전해주시면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 게 뭡니까? 그런 경우가 많고 우리도 그렇게 여기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낮의 시간, 지금 허락된 낮의 시간, 지금 허락되어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는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아니 독특하다 못해 엽기적이기까지 합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이 사람의 눈에 발라주고는 보지 못하는 사람을 실로암 못이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까지 가서 눈을 씻고 오라고 하죠. 여러분 진흙을 이겨 보셨죠? 물을 부어서, 그죠? 진흙을 이렇게 이기잖아요. 그 정도 물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아시죠? 진흙을 이길 정도로 뱉으려면은 한두 번 뱉어서 이게 이겨질까요? 주님이 막 거의 가래침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막 해가지고 그걸 이겨서 여러분 그거를 이제 이긴 것까지 좋았는데 그걸 또 그 사람 눈에 바릅니다. 냄새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이 사람 코가 이상 있는 사람 아니고 눈이 이상이지 냄새 되게 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뭐 양치를 잘한 것도 아니고 주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걸 옆에서 보고 있었으면 굉장히 비유가 상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눈이 멀어서 가만히 있었지 다행입니다. 그걸 받더라면 더럽다고 도망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왜 이렇게 치유하셨을까? 말씀 한마디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주님이 그렇잖아요. 왜 이런 독특한 이상한 방법, 좀 막 비유상하는 방법을 취하셨을까? 여러분 지금 참 애쓰시죠? 주님이 막 침을 막 뱉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기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 흙을 이기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창조 때에도 이 땅에 창조가 있기 전에 짙은 어둠이 있었어요. 이 땅에 그렇잖아요. 짙은 어둠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지으셨죠. 여러분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 때부터 어둠 속에 있던 자였습니다. 중간에 눈이 먼 자가 아니라 날 때부터 빛을 보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그 사람 흙을 이겨서 어떻게 하죠?
침을 뱉고 그래서 눈에 바르는 방식, 그걸 취하신 이유가 이 사람의 인생을 재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 주님이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위해서 이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상징이 여기에 담겨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그럼 굳이 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 7절에 나오듯이 여러분 실로암 뜻을 7절 보십시오. 실로암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육군 그 훈련소에서 가장 핫한 노래가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실로암입니다. 예,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으시네요. 그 막 이제 머리 빡빡 깎은 이 군인들이 또 믿지도 않는 아이들이 막 실로암 부르면은 막 열광을 합니다. 그죠? 무슨 뭐 아이돌 온 것보다 더 열광해요. 실로암 왜 이렇게 이게 인기가 많고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여러분 이게 이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향해 떠난다 뭐 이런 찬양이잖아요. 근데 이 여기 나온 게 실로암이거든요. 근데 이 실로암이 뭐냐면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왜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일까?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이 물을 위해서 기온샘으로, 성 밖에 있는 기온샘으로부터 물기를 내가지고 물을 이렇게 끌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렇게 실로암 연못의 물은 기온샘으로부터 뭐라고요? 보냄을 받은 물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실로암이 왜 보냄을 받았는지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 실로암이 뭘 상징할까? 왜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그 근처에 물이 없어서 거기밖에 없었을까? 굳이 물로 안 씻어도 주님은 그 흙만 바르고 그 정도면 됐습니다. 뭐 그 정도 바르고 그냥 낫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씻으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 실로암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실로암이 성전 밖의 물이 성전 안으로 보냄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구원과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이 세상 속으로, 세상 밖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으신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일을 이어갈 자, 보냄받은 자가 바로 사도들이고 제자들이고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밌는 건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묵상하셨겠지만 생수임을 밝히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7장의 물, 8장의 빛이 9장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장면에서 다 등장이 됩니다. 다 언급이 돼요.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로만 나는 생수다, 나는 말로만 빛이다,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9장에 오셔서 실제로 빛을 잃고 목이 말라 죽어가는 인생의 갈증 가운데 있는 그 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실제로 생수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빛이 되어주셔서 어둠에서, 그 지긋지긋한 어둠의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9장의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이야기를 통해서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요한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생수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어둠을 물리칠 빛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우리 예수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이 세상 염려로 인해 어둡다면, 이번 한 주도 얼마나 어두운 일들이 많으셨어요. 또 내일의 불확실성의 어둠으로 인해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번에 제가 안식을 통해서 만났던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정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오셔서 나의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또 나도 생수를 먹게 하셔서 주님, 이 맹인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절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보다 예배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예배는 견뎌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생수의 물을 마시고 영혼이 살아나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회복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기쁨을 어디서 맛봅니까? 직장 가면 기쁘던가요?
힘들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 기쁨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이 예배는 정말 우리 안에 생수가 흘러오는 시간이고, 이 말씀의 생수가 흘러오는 시간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그 감사와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덧입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예배가 견뎌야 되는 예배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상황이죠.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매주 좀 설레는 예배가 되기를, 또 매주 더 기다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집안을 대표해서 한 사람만 대표로 오는, 아까 이야기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참 감사한 것은요, 저희 교회가 저희 어른들보다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더 좋아해요. 금요일날 부모는 가기 싫은데 아이가 가자고 하니까 끌려오시기도 하고, 아이들이 정말 교회 오는 거 좋아하고, 저희 집 그 아이들 저희 안식월 갔잖아요. 야, 이제 시작 안식월이다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 딱 지나니까 저는 너무 좋다 이랬는데 우리 둘째가 아빠 교회 가고 싶다고 울더라고요. 제가 얘가 저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구나. 아이들이 정말 교회를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정말 여러분, 저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좀 살필 것은, 여러분 삶의 변화가 생생히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에 보니까 눈을 뜬 이 거린을 보고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며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왔다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8절 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주변 사람들이 먼저 이 사람의 변화를 알아챘어요. 나 변화됐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냥 알아챈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 만나?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 만나?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이죠.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은 후나 믿기 전이나 그저 성경책 들고 주일에 교회를 드나드는 것 빼고는 달라진 게 없다면 그건 그저 근사한 종교 하나 가진 것밖에는 의미가 없죠. 저에게 출석하시면서 또 최근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고 이제야 비로소 신앙생활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듣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 잠깐의 반짝의 변화가 아니라 진짜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저 사랑과 교제하는 것이 좋고 분위기가 좋아서 오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속사람이 정말 바뀌고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 변화가 계속해서 저희 성도님들 안에, 또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에게 찾아오셔서 빛을 주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심을, 아주 지긋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시면 어둠이 거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저 병이 낫고 그저 문제가 해결되는 것, 여러분 그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아주 그것 중요하겠지만은 여러분, 문제는 또 생깁니다. 병은 또 걸려요. 중요한 건 내 안에 지금 영원한 생명이 임했고 영생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계속해서 우리가 점점 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여러분 점점 부패할 것입니다. 한 달간 보내고 왔는데 제가 한 달 지났는데 저희 한 달이 후패한 것 같습니까? 겉사람이. 여러분 보니까 지금 좀 약간 후패하게 보이시는 분들이 힘들어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후패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여러분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정말 새로워지고 있어요. 그 변화를 기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이 빛 대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 이번 한 주도 힘을 얻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